새 언약의 내용.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육. 우리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떠난 채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떠난 사람은 예수 믿고 영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이름하여 육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사람을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는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두 가지. 그래서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에게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키라고 준 율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고, 영이 회복된 사람에게 지키라고,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그래서 언약도 두 가지 언약이 있어. 모세의 율법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옛 언약,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고, 영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새 언약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인은 그 모법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분들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제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 언약은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패했다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새 언약만 남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만 이루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새 언약만 이루시는 일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모르면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맹세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지금도 새 언약만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종류는 예를 들어서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며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누구?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셨던 언약이 옛 언약이고, 그 언약이 모세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운 모세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율법이 뭔가 한번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이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으로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기 전에 혼과 육으로 인간의 생명으로 사는 법,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켜보라고 주신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례와 법도다.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네 생각으로 네 혼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을 지키면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결국은 이대로 지키고 살면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다. 옛 언약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법이다. 이것을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말고 빨간 부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만 머릿속에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살았던 율례와 법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얘기한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새 언약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제가 읽고 한 절씩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라. 모세의 율법이 흠이 없었더라면 뭐려고 그리스도의 율법 새 언약을 세우겠느냐? 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세울 언약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내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10계명의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5계명부터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10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기록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을 믿고 너희는 연습해라. 경건훈련해라. 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앞에 사랑, 신의 성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용서되어진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은 나밖에 몰라. 아무리 바다처럼 넓은 마음에 소유자라 할지라도 자식 사랑, 모성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면 나는 나, 너는 너. 남도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이웃까지는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 천국 복음,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걸 훈련해서 그냥 숨 쉬듯이 삶으로 신호규정 지키듯이 삶 속에 배어 나와야 된다.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제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 아멘. 이 짧은 말씀 속에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중요한 차이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한번 되돌려 봅니다. 내가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저쪽에 아마 죄진 사람도 있을 거고 죄 안 진 사람도 있을 거고 죄를 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이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 죄 문제.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 우리 죄를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죄값으로 죽는 건데, 죄값으로 형벌 받는 건데,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앞으로의 죄 짓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형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시면서 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왜 죽고, 암병으로 죽는 사람은 왜 죽고, 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환난과 고통은 끊어지질 않는가? 왜 그런가? 아세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새 언약은 빛 대신, 참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둠 컴컴한데 형광등을 불을 켜면 어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빛 속으로 들어가면 어둠은 밖에서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좋다고, 뭐 돈 따라간다고,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니까 어둠의 밥이 된다 그 얘기예요. 세상 임금이 어둠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게 세상으로 나가니까 세상 속에 있는 어둠한테 잡히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나가면 어둠이, 마귀가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밖에 나가면 마귀의 밥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떠나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답이야. 인생이 너무 심플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스트레스가 암병이 되고 삶이 고통이 되고 도장 찍어야 되고 복잡한 것이 다 떠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마귀가 떠난다 그 얘기예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지만, 맞지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죽이는 일은 누가 한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은 어떤 법인가? 정죄하는 법이에요. 너 이것 때문에 잘못됐어. 저것 때문에 잘못됐어.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권사답게, 집사답게 살아야지. 이게
마귀가 주는 율법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율법은, 천국 복음은 용서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인지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 딱 사람을 쳐다보는데 부족한 사람이 있어.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밥맛 없다고 얘기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한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은 허물이 많아도 다 덮어 괜찮다고. 남의 자식은 잘했는데도 꼴 보기가 싫어.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자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자의 다른 점이다. 우리의 죄를 망각하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언약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옛 언약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새 언약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새 언약으로 살기를 원하면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지. 아멘. 여러분, 모세의 율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천국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답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새 언약으로 사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죄 문제에서 용서, 사랑의 마음으로, 정죄의 마음으로,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이게 다르다. 두 번째 차이점은 중보자가 달라. 중보자. 첫 언약은,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세가 중간에 서서, 사람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중보자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의 모세의 율법의 제사장은 약점을 가진 인간이었다. 자, 히브리서 7장 28절 읽습니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게 중보자가 다른 거예요. 중보자가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 그거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모법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누가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을 얘기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른 건 다 놓쳐도 오늘 주시는 말씀만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 말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그런 얘기가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소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까지만 모세의 율법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첫 언약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십계명을 내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내 혼과 육으로는, 내 육으로는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아브라함 및 열조에게 약속한 메시아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한시적인 말씀이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몽학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학교 선생, 초등학교 선생, 기초를 가리키는 선생이다. 그 얘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 에베소서 2장 15절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아멘. 율법을 사람에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행하는 육신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달리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은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모세나 여기 있는 담임 목사나 사람이라고 사람. 아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게 하는 몽학 선생 쪽 초등학교 교사에 지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경건 훈련하면, 이 새 언약을 알면, 복음과 율법을 알면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라고 초등학교 선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하는 것밖에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면 넌센스다. 사람에게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경건훈련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사 설교를 여러분이 분석한다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느냐, 새 언약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율법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보고서 제대로 된 목사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시면서 온전한 율법을 이루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사신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명하사 다시 세우신 언약, 호렙산에서 주신 첫 언약이 아니라 다른 언약을 주셨다. 신명기 29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어. 첫 번째 내용엔 우리 마음, 굳은 마음을 하예를 베풀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판을 바꿔서 물의 마음판을 기경해서 우리가 논농사를 지려면 밭으로 쟁기를 갈아서 서로 쟁기를 갈아서 밭을 엎듯이 논을 엎듯이
우리의 마음밭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이 된 그 마음인데 오늘 찬송가 507장에서 나온 주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교제하겠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 네 기도 제목을 내가 듣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겠다. 어떻게? 성경에 나온 너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라. 계속 훈련해라.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들려온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시인하면, 아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했기 때문에 천사가 수종들어서 병이 떠나고 아픔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는 기도응답이 되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내용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이 비밀을 알고 이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하나님의 기독교인들인데 왜 마귀에게 눌려서 밤낮 고생 지긋지긋하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천국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의 할례가 새 언약의 주된 내용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얻게 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안 되도록 내가 사랑에 화합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도 좋아서 사랑하면 하나가 결혼하잖아. 한 마음이 되잖아. 하나님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 그 할례 받는 표현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육신에서 마귀의 죄성으로 원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7가지의 죄성과 욕망과 결정까지 이 굳은 마음, 찌든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제하고 빼버리고 착하고 좋은 땅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절차이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나는 내 죄성에 찌들은 내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어져 버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드러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사신다. 아멘.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살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버리고 할례 받고 세례 받고 세상의 영 이걸 다 마귀의 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해 주겠다. 이제는 새 생명, 할례 받은 마음, 깨끗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속에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 주도록 사랑할 수 있는 용서되어진 마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겠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경건훈련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고요. 어떨 때까지? 김연아처럼 훈련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기 전 아담의 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인간의 영과 혼 가운데 원죄의 속성인 정욕과 7가지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들은 적 있죠? 이렇게 영혼 속에 붙어있는 오장 육부 관절 속에 붙어있는 7가지 죄성과 암덩어리와 같은 정과 욕심을 결점까지 양심의 등불로 반짝 비춰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조명으로 비춰주셔서 엑스레이처럼 CT 촬영하듯이 샅샅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붙어있는 마귀의 잔재를 다 찾아내서 예리한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혼과 영과 골수 관절까지 다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깨끗하게 치료해야 된다. 여러분 이 정욕과 죄성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지옥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 연단을 통하여 나그네 인생길 7, 80년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경건훈련을 통해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해야만 혼의 구원을 이룬다. 구원이 완성이 된다. 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혼은 여러분과 내게 준 자유의지는 이 혼의 구원은 이룬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로 인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분을 머리로 난 몸으로 같은 생명으로 목하고 몸이 붙어 있잖아. 그래 목에서 옆을 쳐다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안 하잖아. 딱 그냥 쳐다보고 자동적으로 숨 쉬듯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오는 신호 규정이 자주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되어버려야 된다. 한 생명으로 한 말씀으로 한 신호 규정으로 한 영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마음밭을 깨끗이 정리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이 성취된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것. 아멘. 신약에서 이 내용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할례를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할례, 육적인 할례 뭐 이렇게 그런 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할례 여러분 다 알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니라. 고린도서 1장 22절 제가 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받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겠느냐고요. 찌든 이민 생활, 마귀에게 눌린 그 생활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려고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의 영광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할례시켜서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깨우침을 받는, 깨달음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아예 새겨줘 버리겠다. 사람을 바꿔버리겠다. 새 사람으로, 새 창조로 영을 체인지해 주겠다.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겠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새 아내, 새 남편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 남편으로, 그 아내로 바꾸어서 남은 여생 정말 해피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격이 같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자동적으로 읽혀진다. 여러분,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얘기하잖아, 우리 인간도. 어떤 사람하고는 가서 얘기하는데 10분을 얘기하는 대화가 안 돼. 왜? 그 사람은 매일 술 먹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얘기하고 나면 서로가 얘기가 안 되니까 그냥 각자 얘기 그만두고 밥이나 먹고 가자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수준이 맞아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산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감히 누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와 달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한테 누가 가서 대들겠어? 지혜롭게. 아멘. 이 지혜를 받고 살라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새 언약의 내용은 우리 굳은 마음, 사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우리 몸을 씻어내듯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샤워해서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와 계실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 주겠다. 그 마음밭에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살면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너의 생애를 통해서 있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나는 영광 받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 사람이 달라졌거든요.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 말씀 몇 구절 더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자동적으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때,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에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이다. 아멘. 정말 우리 모두 이분의 지혜로 그분의 말씀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정말 축복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